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6월절 만찬이 끝나면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후에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의미 있는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라 하시고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까요? 4절 5절 보세요.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세요.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며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긴 것을 보고 얼마나 당혹해 하겠습니까? 또 그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을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 왜 발을 씻기실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려 할 때 당황해하면서 말씀입니까? 주여, 주께서 어찌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절대로 하지 못하리다. 아주 강하게 저항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예배 오는데 갑자기 배에 물 가져와서 집사님 앞에 오세요. 제가 막 발을 씻깁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씻기세요.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무슨 일 났습니까? 발이 더러우면 스스로 가서 씻게 할 수도 있고 또 집에 종을 불러서 발을 씻어 주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발이 더러워서 씻기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 시청각 교육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의미에는 구원적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영적 진리와 교훈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일부예배 가족들도 다 같이 모였는데 여러분, 구역은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2023년 이 한 해 동안 구역의 한 지체로서 또 함께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사랑하며 돌보며 섬겨야 할 것인가, 또 어떤 구역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그렇게 행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구역, 사랑이 넘치는 구역 공동체를 이루 가시기를 주가 되니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갑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6월절 만찬에 함께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자,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데도 또 주께서 주시는 성찬을 받아 먹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 하시는지 조차도 모르고 누가 쓰러 높으냐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면 누가 좌우편에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릴 것인가를 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이나 죽으면 조금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심한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제자들 뭐라 했습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깨어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셨는데도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잠만 자고 있는 더욱이 지금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지금 한 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모두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배신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한심하고 무시하고 의리도 인정도 없는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을까 한번 짐작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사랑할 만한 자격도 없고 일말의 동정조차 베풀 마음조차 없는 정말 희생한 자들. 저 같으면요 소화가 안 됐을 거예요. 밥맛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팔자 가룟 유다의 발로부터 시작하여서 12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머리 한번 그려보세요. 그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발을 묵묵히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끝까지 비록 너는 나를 팔지라도 너희는 나를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발을 씻기는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했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궁히 영원한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이 지나고 변할지라도,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하신 거예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그걸 지금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인가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며,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려고 했습니까? 이웃 중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설상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을 나를 대적하는 악한 자가 내게 요구하는 것을 너는 거절하지 말고 그의 요구하는 것만 아니고 그 이상 엑스트라 마일의 사랑을 하라. 정말 할 수 없어요. 때리면 맞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라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은 30냥에 자기를 팔 것도 아시고 후에 자기를 배반하고 다 떠날 것을 다 아시면서,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 그러한 제자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의 팔을 씻기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엑스트라 마일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런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나 범위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나와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만 만나 교제합니다. 끼리끼리 사랑합니다. 아, 저 사람하고 나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어. 저 사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서로 사랑하다가도 막 죽고 먹고 살다가도 금세 마음이 동요하여서 원수가 되고 끝까지 사랑하지 못해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무시하기도 차별하기도 편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보면요, 아주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사랑. 이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 가룟 유다도 자기를 배신할 제자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우리가 마음에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달면 받고 쓰면 뱉어버리는 식의 조건적이나 계산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무조건적이고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변치 마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가 어떻게 됐는 간에 끝까지 사랑해야죠.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원끼리, 성도들끼리 오늘 주님께서 베푸신 이 아카페의 사랑을 나눌 때 이 사랑에 감복하지 할 수 없고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카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녹아집니다. 그 사랑에 녹아지고 감복되고 변화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역이 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발을 씻긴 데는 구속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려 하자 놀라서 가로막으며 말합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아니,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종이 해야 할 일을 왜 주님이 하십니까? 주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주님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 위하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왜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기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무지해서도 무지하면 용감하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영적 진리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읽으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데는 구속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세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 제물로 죽으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찬을 베푸신 이유들,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을 베푸신 것도, 자, 이는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한 내 살이요,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한 내가 흘린 피라 하고 성찬을 나누십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요. 발을 씻는 것도 그냥 너는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고 죄를 씻고 죄 사함을 받게 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의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찬을 받지 않아요. 이와 같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도 우리 죄가 예수의 피로 씻음받지 못하고 구속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이미 그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은 자, 이미 모욕한 자는 뭐밖에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모욕하였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 구원파에서는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죄에서 자유하고 사죄의 기쁨만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놀라운 것은요, 이 교리가 오늘 많은 성도들을 미혹한다. 얼마 좋습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죄 다 사함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회개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아, 그러면 예수님 손도 몸도 머리도 씻겨주세요. 베드로답지요. 그때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그 안에 뭐예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요. 여기 죄 짓지 않는 사람 있어요? 아, 목사님, 나는 죄와는 관계없습니다.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이 더러워지면 수시로 매일 발을 씻듯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회개 안 해요. 아멘? 아멘. 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죠. 죄를 지으시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지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아멘?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2절에 사도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죄에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다시 죄를 짓고 살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을 씻기는 것이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죄사함 받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서로의 죄를 씻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13절 15절 말씀 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스스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스스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집에 종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주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첫째 의미는 서로 누가 높으냐 하며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고 종의 자세로 형제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무슨 본이에요? 섬김의 본.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높은 자인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교회에서는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높은 자요,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멘. 아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종의 자세로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섬겨야 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입니까? 저는 오늘 구역장들이나 우리에게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줘야 할 그 리더십이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성도들의 구역원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씻어줘야 한다.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었듯이 사죄함을 받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고 한 몸 된 지체들, 형제들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주라는 것. 그래서 지체 중에 누가 잘못하고 누가 죄를 지었으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대신 그의 죄를 회개하고 그 사람의 죄를 없게 해주는 것이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금이요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봉사라는 것. 아멘? 우리 다 실수하잖아요. 다 잘못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성도로서 못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 지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같은 책임을 지고 회개하며 그의 죄의 짐을 들어주라. 이게 서로 발을 시키는 거예요. 발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겁니다. 연합이 된 겁니다. 아멘? 똑같은 원리로 성찬을 함께 나누는
지체들,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예수님과 나와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지금 성찬을 나누는 지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Are you okay?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참 신비한 거예요. 부부가 한 몸 된 것은 알죠. 부부가 한 몸 된 건 아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거죠.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그래,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 남이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몸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부족한 니들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런 뜻도 있지만 서로의 죄를 구하며 그를 대신하여 죄를 회개하고 죄의 짐을 들어주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참 중요해요. 중보의 기도죠.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듯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 형제가 지은 죄를 내가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로 사죄의 기쁨을 누리게 하라. 이게 서로 말을 시키죠. 아멘.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의미는 서로 용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 모두는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다투고 분쟁하고 나눠주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겸손히 섬기며 오래 참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 교인이 되고 한 구역에 구역인이 되어서 함께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걸 믿으세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서로 떼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것이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섬기며 돌보며 사랑하며 서로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쪼록 2023년 이 한 해 동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주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서로 사랑하며 낮아져서 종의 자세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자. 우리 한번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시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삼아주시고 또 한 구역원의 지체로서 함께 교제하며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서, 섬김의 본을 따라서 주 안에서 사랑하며 서로를 발을 씻겨주며 섬기며 정말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구역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나같이 하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자리에 온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가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낮아져서 종의 자세로 서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성금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를 도와주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의 사랑을 부어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체리장로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런 사랑을 나눔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